참 좋으신 하나님의 은총이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노르웨이의 오슬로의 한 숲에서는 매년 의미 있는 행사를 갖습니다. 어떤 거냐면 작가를 세계에서 작가 한 명씩을 선정해서 100년 뒤 출간할 원고를 미리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원고를 공개하지 않고 숲에 봉인하는 행사죠. 그렇게 100편의 원고를 모아서 새로 심은 1000그루의 나무로 100년 뒤 2114년에 책을 만든다. 이런 계획입니다. 상당히 아주 거창한 프로젝트이죠. 수년 전 채식주의자라는 소설로 맨 부커상을 수상한 우리나라의 작가 한강 씨가 초청받고 그곳에 참여했습니다. 제가 뉴스 기사를 통해서 보았는데요. 작가 한강은 흰색 천을 이끌고 숲길을 걸었고 참가자들은 그 흰색 천을 따라서 행사 장소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 정해진 장소에 이르러 원고를 그 흰색 천으로 싸고 또 흰색 실로 동여맨 다음 작가는 주최 측에 전달했습니다. 한강 씨는 그 흰색 천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흰색 천을 언제 씁니까? 신생아가 태어나면 베네쩌고리로 만들죠. 그리고 장례 때 흰 소복으로 갈아입죠. 그리고 남녀가 결혼하면 신혼부부를 위한 이불로 그 흰색 천을 사용합니다. 그렇게 소개하고 한강 씨가 이제 소감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00년 동안 자라나 울창해졌을 오슬로 근교 숲의 나무들과 거기 내리 비칠 정오의 빛을 상상했다. 이렇게 말이죠. 100년 뒤의 숲과 100년 뒤의 내리조의 빛을 상상했대요. 그러면서 자신이 쓴 글이 100년 동안 긴 기도에 가까운 어떤 거래요. 조금 이렇게 좀 문학적인 표현이지만 자신의 글이 100년 동안 들여지는 기도와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100년 뒤의 세계를 믿어야 한다. 불확실한 가능성을 근거가 불충분한 희망을 믿어야만 한다. 이렇게 소감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잠시 그 자리에서 침묵의 시간을 갖고요. 숲에서 들려오는 소리, 새소리,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거기서 사람들은 그렇게 시간, 삶, 죽음에 대해서 또한 지금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없어져도 계속해서 이어질 다음 세기에 대해 상상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어떤가요?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행사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 세상을 상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100년 뒤의 세상, 불확실한 가능성, 충분하지 못한 희망을 믿을 수 있을까요? 작가 한강은 100년 동안 긴 기도에 가까운 글을 썼다고 하는데 우리가 멈추지 않고 어떤 기도를 그렇게 길게 드릴 수 있을까요?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요, 불확실할지라도 가능성을 붙잡는 것이고 불충분하더라도 희망을 놓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100년이 아닌 영원히 끝나지 않을 기도를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곳에 참여한 사람들은 작가와 함께 100년 동안 자라날 숲과 거기서 비치는 햇빛을 상상했다고 하죠. 여러분, 신앙의 삶은 이와 같은 것 아닐까요? 불확실해도 불충분해도 100년 후, 1000년 후 영원한 삶을 상상하면서 오늘을 희망을 품고 살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바로 그렇게 영원을 상상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이고 부활의 산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주한 오늘과 내일이 불확실하고 혹 불충분하더라도 오늘
산소망을 갖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하는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갔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다가가면 갈수록 순환 예고를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체포돼서 순환당하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순환 예고를 할 때마다 제자들의 불안감은 계속 커져갑니다. 이에 제일 민감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저는 가룟 유다라고 봅니다. 유다는 그 순환 예고를 거듭하는 예수님을 이렇게 듣다가 저 나사렛 예수를 계속 따라가다가는 미래가 없겠구나 이렇게 판단했고 결국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확신을 갖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한 제자가 있죠.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베드로 역시 확신에 찼지만 스승을 부인할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고 결국 하루도 못돼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맙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서로 양극단에 있는데도 그들의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물론 더 나아가서 가룟 유다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갔지만 베드로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절대 아니라고 했지만 절대 부인하고 만 것은 그의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의 믿음이 불안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불확실한 믿음을 깨달은 베드로는 심히 통곡하고 말죠. 그랬던 베드로가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나서 소아시아에 흩어진 교회에 편지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보실까요? 3절 말씀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이 말에서 오래전 주님을 부인했던 그날 밤에 그 새벽에 베드로는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겁쟁이 베드로가 이토록 담대하게 된 것은 주님의 부활로 그가 거듭나고 산 소망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죠. 부활, 거듭남, 산 소망.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요? 부활, 거듭남, 소망. 이것은 무엇을 위하자는 것입니까? 바로 살자는 것이죠. 멈추지 않고 삶을 살자는 것이죠. 홀로 살지 않고 함께 사는 것이고 잠깐 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유한하기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부활과 거듭남과 산소망으로 낡아지는 겉사람에 집착하지 말고 그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하여 영생하자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이 믿음으로 살고 산 소망으로 매일매일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소망이 있어야 믿음이 결실하고 썩거나 더러워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얻는 겁니다. 이 유업은 물건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풍성함입니다. 믿음을 어떤 물건 주고받는 걸 수준으로 낮추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에서 그 거리를 가깝게 좁히면 좁힐수록 아예 내 안에 모시고 살수록 그 관계에서 풍성한 무언가가 나오는 것이죠. 구원은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여정입니다.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과의 오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는 거예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으로 거듭나고 우리의 오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우리의 내일은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쇠하지 않을 그 유업을 이어받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계속해 가려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떨어지면 안 돼요. 소망이면 소망이지 산소망이라고 한 것은 왜일까요? 소망만 그럴까요? 이 신앙의 핵심어 믿음, 소망, 사랑은 늘 살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예요. 믿음, 소망, 사랑 우리가 단순하게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 세 핵심어는 살아 움직이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움직이고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 사람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산 소망이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박해와 어둠의 시대, 혼란과 두려움의 시대에는 이 소망의 불씨를 꺼뜨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믿음, 소망의 또 사랑의 이 불씨 꺼뜨리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이란 것은요, 불꽃과 같아요. 소망을 가졌다는 것은 이 불씨를 품었다는 거예요. 봄철마다 산불이 일어나는데 참 이 산불 난 곳을 보면 무섭게 타오릅니다. 작은 불씨에서 시작하고요. 바람이 불면서 이 불씨를 온 사방으로 불어내버립니다. 바람 따라 살아 움직이는 불씨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날아가고 달려가고 또 깊이 숨어서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그처럼 성령의 바람은 소망의 불씨를 키워서 살아있게 한다는 거죠. 네. 오지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능력이 뭘까요? 바로 이 불을 만드는 일이래요. 성냥 없이, 라이터 같은 도구 없이 불을 붙여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옛날 시골에서 화롯불에 담아놓은 불씨를 꺼뜨리면 엄한 꾸중을 들었어야 했을 정도로 불씨는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소망의 불씨는 어디서 얻으면 좋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소망의 불꽃은 스스로에게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불씨를 얻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붙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부활이자 소망의 불꽃이십니다. 부활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소망의 불씨를 오래오래 간직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세상에는 금이라는 금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금 좋아하십니까? 딱 세 분만 끄덕이시는데요. 다른 분들은 금을 돌같이 보시는 분들이군요. 역시 믿음이 크십니다. 사실 모두가 금을 좋아라 합니다. 저도 금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그 아이들 돌 때 이래저래 신혼 초에 들어온 금이 뭐 몇 년도 안 가서 다 사라졌어요. 어디로 갔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런데 이 금은요, 희소성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지 실용적으로는 전혀 쓸 데가 없대요. 이 금 자체는 너무 물러서 이거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다른 거랑 합금을 해야 쓸만하게 된다고 합니다. 땀을 흘리고 땅을 일구고 무역하고 공업을 일으킨다면 모르지만 사람들은 그런 것으로 땀 흘려서 부를 얻는 게 아니라 금 같은 것을 캐서 부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광산에서 캐낸 금은 허구적인 부래요. 그 진짜 부가 아니라는 거죠. 대항해 시대 브라질의 금 광산은 포르투갈을 몰락시켰고요. 멕시코와 페루의 광산은 스페인을 몰락시켰다고 합니다. 금이 좋기는 좋지만 이 금은 생명을 죽이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리스 신화에는 마이다스라는 왕이 나옵니다. 프리기아라는 왕인데 미다스 혹은 마이다스라고 하는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마이다스 왕이 너무나 금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신에게 소원을 빌었어요. 자기가 만지는 것은 다 금으로 변했으면 좋겠다고. 근데 신이 응답해 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지는 것마다 다 금으로 바뀌어요. 와, 모든 게 금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소중한 딸을 붙잡는 순간 딸마저 금으로 바뀌고 맙니다. 차갑고 단단하게 굳어버린 딸 앞에서 마이더스의 왕은 절망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다른 것은 만져서 금으로 바뀌게 하는 것은 괜찮지만 딸만큼은 손으로 만지면 안 되는데 그냥 사랑하는 딸을 너무나 이렇게 끌어안고 싶어서 손잡고 싶어서 만지는 순간 그렇게 변했다는 거죠. 금으로 변한 그 마이더스의 딸의 이름이 제오래요. 여러분 그리스어로 제오는 생명이에요. 의미 있지 않습니까? 왕의 손은 금손이지만 딸을 만지니까 그 생명이 사라진 것이죠. 금빛은 찬란합니다. 하지만 생명을 죽이는 어둠이 그 금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금을 두고 문학가들은 찬란한 어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찬란한 어둠. 그 빛은 찬란해요. 그러나 그 금이 닿는 생명들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다른 금이 있어요. 생명을 뒤덮는 어둠이 아니라 생명을 생명답게 하고 생명을 영원하게 유지하게 하는 그 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7절을 보시겠습니다. 7절을 읽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금은 뜨거운 불로 단련하는 이 재련 과정을 거쳐야 반복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얻은 금도 결국에는 없어지고 말겠지만 우리에겐 그 금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고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의 확실함. 확실한 믿음이죠.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보면 웃기는 얘기라고 하겠죠.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믿음이 얼마나 금보다 귀중한지를 압니다. 무엇을 위한 믿음이고 무엇을 향한 믿음입니까?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금이 저절로 얻어지는 금은 없듯이 믿음도 저절로 얻어지는 생겨나는 생겨나는 믿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고난이란 불의 연단을 거치면 거칠수록 더 확실합니다. 처음에 모르지만 나에게 믿음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역경과 고통과 고난과 그런 어려운 일을 반복해 가면 갈수록 내 안에 있는 믿음의 금은 더 단단해지고 더 밝게 빛나게 되는 것이죠. 구한말에 선교사로 들어온 윌리엄 블레이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우리 조선의 신앙을 정금 같은 신앙이란 책으로 정리하셨는데요. 여기에 이 블레이어 목사님은요, 우리 한국을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기름진 나라들 가운데 하나다 하면서 그 앞에 우리나라의 지하 자원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조선에는 지하 자원들이 많은데 석탄도 많고 철도 많고 또 금이 풍부하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기록을 본 사람들은 외국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이 조선이란 조그만 나라에 금이 그렇게 많아? 아마 그 이야기에 눈이 커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구한말에 대부분의 우리 조선 땅의 큰 광산은 영국이나 미국의 회사들이 개발해냈고요. 그게 시간이 가면서 1940년대 일제 그 치하가 아주 극심해졌을 때는 대부분 그 광산이 일본 회사나 일본 정부가 인수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블레이어 목사님은 조선의 금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다가 끝에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가장 좋은 금은 산에나 모래 흙에 있지 않고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다. 60년 이상 선교사들은 이 금을 찾았고 놀랄만한 양과 질의 금, 곧
겸손한 마음과 기꺼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들의 금을 발견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이 금은 뭐예요? 땅속에 있는 금이 아니라 우리 백성들의 마음에 있는 그 신앙, 믿음이라는 금을 이 블레이 목사는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금이라고 다 같은 금 아니죠. 금은 재련 과정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순도 높은 금이 됩니다. 여기 말씀에서 불로 연단한다고 하죠. 연단과 재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불순물이 제거되고 무게는 줄어들겠지만 정금만이 나옵니다. 순금만이 모아지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 아닙니다. 의심과 나태와 욕망, 두려움, 거짓 이런 불순물들이 연단을 통해서 제거되어야 되는 거예요. 입술로 믿습니다 해서 믿음의 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낸 의심과 유혹과 두려움과 실패와 넘어짐과 이런 것을 반복하는 가운데 내 안에 믿음이 정금이 되어 가는 것이죠. 연단은 예고 없이 옵니다. 시험과 연단이 오면 나의 어떤 불순물들이 일어나는지 잘 보십시오. 그것을 보셔야 불순물들을 걷어내고 그만큼 정금이 되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순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 믿음 안에 있는 불순물들은 무엇입니까? 불로 연단하는 가운데 금은 녹아 사라져 버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은 연단할수록 닳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확실함으로 그리스도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 8절 말씀, 9절 말씀을 보실까요? 8절 9절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싹이 나면 자라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믿음이 시작되면 계속 믿음으로 가다 보면 목표점에 도달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열매와 목표점은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듯이 영혼의 구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부분에서 중요한 단어들이 많죠. 부활, 거듭남, 산소망, 믿음의 확실함, 믿음의 결국. 여러분, 이 핵심어들은 바로 연속 동작과 같습니다. 탁탁 끊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연속 동작입니다. 춤을 추려면 박자 하나하나마다 몸이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탁탁 어떤 동작이 되잖아요. 운동도 마찬가지. 어느 중요한 동작을 하는데도 끊어지지 않고 연속 동작으로 잘 돼야 그 어떤 운동이 된단 말이죠. 바로 이 부분이 연속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움직여질 때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드러나게 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영혼 구원을 향하여 오르는 계단이 바로 이 말들입니다. 여기에 빠뜨린 계단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사랑입니다. 네. 여러분, 믿음이 있고 부활을 알고 거듭나고 산소망이 있고 어떤 확실한 믿음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것을 끝까지 나아가도록 하는 그 무언가, 그 중요한 계단, 예수 사랑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직접 보았어요. 공생의 활동을 함께 했어요. 그러나 결국 거기서 부인하고 말았죠. 완전한 실패.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불확실한 믿음과 두려움 때문에 부인한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의 불확실한 믿음을 분명하게 하시고 두려움에 맞서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갈릴리 호숫가 아침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물었죠.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차라리 야 이놈아,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소리치면서 야단을 치면서 그렇게 책망하시면 좋았을 텐데 그런 얘기 한마디도 없고 그 아침 해변가에서
조반을 먹이시면서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도 3번이나. 여러분, 3번이나 물으면서 베드로 안에 있는 그 쪼그라든 그 사랑을 이끌어내셨어요. 사랑이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불안과 의심과 두려움 때문에 그분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3번이나 확인하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직도 사랑하고 있느냐? 그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믿음의 결국까지 가려면 부활과 산소망과 예수 사랑으로 끝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셔서 이보다 주님, 제가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생명을 다해서 주신 그 사랑을 내가 끝까지 사랑하며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은 사랑을 추구하는 일. 마음을 회복하면 거기에 믿음이 자리하고 그 믿음으로 다시 사랑을 동경하는 거예요. 넘어지고 부정하고 등을 돌렸을지라도 다시 돌아서고 다시 일어서게 서서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것, 그 사랑이 있으면 그럴 수 있어요. 영성가 마틴 슐레스케는 그래서 예수가 말한 골방으로 무조건 퇴각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 골방에 들어가서 뭐 하자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기도가 뭐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 사랑 고백하자는 게 골방에서 하는 일이죠. 우리는 그래서 그 골방에서 그리스도 없이 살도록 부추기는 인생들의 교만을 거절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느끼는 일,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파스칼은 신의 정의는 신의 사랑만큼 큰 것이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네. 우리는 신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신이 존재한다는 것은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사랑이 있기에 하나님 계심을 알 수 있어요. 내가 사랑받음을 안다면 하나님이 계시고, 또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으면, 아니 하나님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사랑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는 겁니다. 우리는 오로지 사랑에 의해서만 영혼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하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이 나아가지만 믿음의 결국 바로 사랑이에요. 영혼 구원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영생하면 못합니까? 사랑이 없는데 영혼 구원 받으면 못합니까? 그거 참된 구원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부활로 살고 거듭나기를 멈추지 않고 산소망을 계속 지켜야 합니다. 무엇보다 예수 사랑으로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소망은요, 반드시 산 소망이에요. 산 소망으로 어두운 마음과 불확실한 내일을 마주해야 됩니다. 살다 보면 어때요? 낙심하고 실패하고 가족의 일로, 직장과 사업의 일로, 건강 문제로, 다른 중요한 일들로 인해 나의 안과 밖이 캄캄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소망이 등불처럼 비춰줍니다. 저는 운전을 첫 목회지에서 시작했습니다. 미리 운전면허를 다 이렇게 취득해 놓았으면 좋은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운전면허를 못 얻고 목회임지 파송을 받아서 첫 해에 운전면허를 배워서 이제 땄어요. 소형 중고차를 구입해서 목회 2년차 때부터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직 제가 초보 운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때였어요. 야간 운전이 자신이 없어서 낮에만 운전하고 다녔는데요. 불가피하게 어느 날
야간 운전을 해야 했습니다. 추풍역에서 경남 거창까지 그냥 쉬지 않고 달리면 1시간 반에서 거의 2시간 정도는 달려야 돼요. 왕복 3시간이나 소요되는 곳인데 한밤중에 다녀와야 됐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당시 경남 거창에 저희 모교회에서 같이 자란 친구가 거기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조그만 마을에서.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그 아내가 갑자기 유산을 했대. 그래서 그날 저녁에 장모님이 좀 내려오셔야 되는데 서울서 거창까지 가는 버스가 끊겼고, 그래서 최대한 오면 기차를 타고 김천역에서 한밤중에 내리셔야 되는데 거기서 거창까지 올 차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지점에 아주 친한 친구가 있잖아요. 부탁한다고 장모님을 좀 모시고 와달라고 전화를 하는 겁니다. 부득이한 상황이니까 알겠다고 했지만 저는 잔뜩 긴장을 했어요. 내비게이션도 없던 시절에 구불구불되는 지방도로를 야간 운전으로 가는 것은 초보가 상당히 두려운 일이죠. 잔뜩 긴장을 하고서 김천역에서 그 친구 장모님을 이렇게 모시고 이제 가는 거예요. 처음에 속도를 천천히 갔는데요. 그런데요, 저는 그날 밤 헤매지도 않고 조금 더 긴장하지도 않고 안전하게 다녀왔습니다. 그 이유는요, 제가 몰랐어요. 밤이 되니까 이정표는 더 선명하게 보였고 낮에 보이지 않던 도로 표지, 길가 반사 표지들이 낮보다 더욱 선명하게 반사돼서 보이는 거예요. 낮에는 차들도 많이 다녔지만 밤이 되니까 차들도 안 다녀요. 오직 그 길은 저를 위해서만 준비된 것 같았습니다. 낮에는 보이지 않던 안전표지들이 밤에는 그 전조등 빛에 반사되어 보이면서 오히려 낮보다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아마 경험이 있는 분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살아있다면, 소망이 제대로 있다면 이런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소에는 소망이 특별한 역할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소망, 희망, 그게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울하고 낙심이 되는 밤이 되면 소망이 반사표지처럼 길 안내를 해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소망의 표지판들 제대로 있습니까? 나의 삶에서 죽음과 같은 일들을 경험할지라도 산 소망이 있는 이들은 부활로 나아갈 것입니다. 소망의 등불을 더욱 밝게 밝혀서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에 이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은 은혜 생각하시면서 거듭의 기도 드리십니다. 말씀 가운데 울림이 된 것, 깨달아진 것 붙으시고 주님께 기도로 올려드리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불안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가능성과 불충분한 희망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부활로 일으켜 세우시고 거듭나게 하시어 산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일지라도 소망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오랫동안 간직하게 하옵소서. 예수 사랑으로 끝까지 소망의 불꽃을 지키며 어둠을 지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천금보다 귀한 신앙으로 연단시켜 주시고 그 어두운 길을 지날 때 소망의 표지판을 더 밝게 빛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